예, 오늘 찬양 팀이 주제 구절을 뽑아 주셨어요. 네, 오늘 실제로 이 찬양 집회의 타이틀이 그는 내 찬송이시오. 사실은 그는 내 찬송이시오만 제가 받았는데 성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명기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좀 짧게 읽으려다가 같이 다 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거기가 침침하죠? 앞에 비춰주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좀 신기하게 본문에서 본 것은 바로 주제가 되는 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좀 의미가 확 오질 않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히브리어 잘하십니다. 이 부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시편에 많이 등장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찬송이시다라는 말은 좀 특별하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번역된 내용대로 그대로 사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을 원어에 있는 단어대로 그냥 풀으면 그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끝에 붙어 있는 카라는 말 때문에 너희의 이렇게 됩니다. 그는 찬양 너희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는 하나님 너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을 해놨을 때 약간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의미가 옵니다. 그는 너의 그 사이에 들어가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한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고 다른 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수학적인 공식으로 푸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찬양 또는 찬송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찬송이고 찬송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 말이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곧 찬송이신가? 또 우리의 찬송은 곧 하나님인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곧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삼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자, 찬양이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단어 속에 넣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찬양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자랑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흠모하는 대상이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오늘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의 찬양은 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누구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밸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어떨 때는 도리어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게감을 느끼고, 당장 하나님은 그냥 뒤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이것이 없다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나의 영광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많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독백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것으로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명예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시다. 그는 너의 찬양, 그는 너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 하나님, 찬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치,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곧 찬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찬양하느냐, 진심으로 찬양하느냐, 거기에 나의 가치가 드러나고, 결국은 내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그가 오래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사건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1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놓고 자기 왕궁에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술 파티를 벌리는데 그냥 좀 점잖게 마시고 그냥 들어가 잤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갑자기 뭐가 동했는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야야,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기물들을 가져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때 가져온 기물들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빨리 가지고 내와라. 우리가 거기에다 술을 담아서 한번 마셔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그걸 다 꺼냈겠죠. 그 꺼내서 가져온 그 기물들, 그 성물들,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흥청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잔을 보면서, 이 금잔은 누굴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잔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금 그리고 은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갑자기 막 생각해내는 겁니다.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예, 금과 은과 구리와 동과 나무와 돌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찬양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걸 봤을 때, 와, 이거 좀 뭔가 아닌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죠. 손가락인지 손인지 하여튼 손가락으로 쓰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썼는지도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 메네는 똑같은 말 반복이죠. 세었다, 카운트했다는 거죠. 그리고 데겔은 뭡니까? 무게를 저울에 달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웠다. 너의 무게를 달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한참 미달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입에 담았던 찬양이 문제입니다. 그게 곧 그의 무게이고요. 그게 그의 가치입니다. 그가 월십했던 것, 그가 경배했던 것, 그가 찬양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똑같이 무게를 달아내시고 결국은 너는 모자르는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후에 그 나라를 가르시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 무엇이 실려 있는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찬양이 곧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큰 교훈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찬송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라. 찬송, 가치, 가장 영화로운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이퀄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귀중한 보배이시다. 하나님이 곧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요, 그러므로 어떤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담아내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찬양이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여러 가지 혼탁한 가운데 지금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 누구라도 두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메이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어서 한편 정말 두렵다는 말이 맞겠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내가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것은 단순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곧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존경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좋아서 미치겠는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윤리의 기초가 되시고 가장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보다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막연합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그런 표현이 좀 뭔지 몰라도 너무 경솔해 보인다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라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을 쭉 전개하면서 어떤 사건을 모세가 짚고 있냐면 바로 자기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비를 2개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절하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순간에 결국 모세도 감당치 못해서 그 돌비를 던져 깨버리고 결국 그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그 순간에 이래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모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야,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저 친구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사정했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와서 이 백성을 버리시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이 백성이 여기서 버려진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켰다 그러죠. 그리고 다시 돌비를 만들어 그에게 주고 다시 그 언약이 성립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목이 곧고 너는 교만한 존재다.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들 중에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그의 소중한, 그의 귀중한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시더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다 포기해.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가요? 놀랍게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는 뭐라고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윤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고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가장 선한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본다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의 진리되심, 그의 오르심,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17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오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두려운 하나님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과부와 나그네를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마음속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 시간에 드러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토리 하나를 읽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장도원 대표라고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여러분이 많이 봤던 Forever 21 대표십니다. 대표셨죠. 이제는 그 사업이 더 이상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분이 1984년도에 LA로 이민 와서 옷가게 하나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지역마다 매점을 크게 열어서
거대한 거부가 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84년부터 이분이 이제 뱅크럽을 한 게 2019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긴 시간은 아니죠. 한 뭐 3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거대한 거부가 됐다가 또 망해버린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의 삶을 겪었고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선봉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남가주 지역에 있는 또감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내용을 좀 듣고 알고 있고, 또 좀 조금 좀 간접적이지만 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예. 이분과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교회도 세웠어요. 오래 가진 못했지만. 미국 그 영어로 쓴 기사인데요. 영어로 쓴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그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는 분, 그죠? 너무 훌륭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그분이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수많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이 다 뭐였냐면은 디자인 도용한 것, 그리고 고용인들 착취한 것, 미국에서 고용법 위반한 것도 나와서 결국은 많은 벌금을 내야 됐고, 좀 무모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이 한인 성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 빈털터리로 왔다가 세계에 꼽을 만한 기업가가 된, 그것을 성공하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바르심, 십계명에 써 있는 내용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내용들을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고 또 자기에게 기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 속에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는 데는 안타깝게도 뭔가 접근하지 못한 것 같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저는 온 세상 앞에, 온 세계에 뭐 선교를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딜 가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 예수와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옳으십니다. 그는 바르십니다. 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십니다. 그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표현해 보시면 그 무게가 느껴질 때, 그 자랑스러움이 느껴질 때 어떤 희열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오늘 꼭 경험해 보시는, 이미 하셨겠지만 정말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경험해 보시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